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일요일부터 이곳 여수 요양병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곳에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쾌유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 안진뱅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이 안진뱅이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잘 고쳐지지 않지만 그 당시 의학으로는 더더욱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아들이 겪는 것처럼 점점 자라면서 다른 아이와 자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절망은 이제 그가 그런 사실로 인하여서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깊은 절망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절망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거나 걸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의 삶을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불쌍하게 보여서 돈을 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삶의 재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줄 때마다 그는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들이 던져주는 돈을 챙길 때마다 삶의 의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향한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그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안진뱅이는 자신의 진실된 문제는 잊어버린 채 돈을 얻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적산한 돈을 세며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지냈을지 모릅니다. 젊고 푸르른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간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처지의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면 영혼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은 예전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건물 중심으로 그 앞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었고 그 밖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또 그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가까운 곳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 동쪽 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은 더 이상 없어지고 사람들이 동정해주는 물질에만 의존해가는 불쌍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인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전에 소식이 쭉 끊겨 있다가 그날 갑자기 연락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였을지라도 기도의 시간에 그들이 성전을 찾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성전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영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진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성전문 앞에 앉아 있는데 혼자서 집에 걸어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매일 그를 데리고 오는 수고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친척이나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긴 어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그를 차에 태워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의 40년 동안 이 외로운 안진뱅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가 성전 밖에서 이러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성전 가까운 곳에 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람이 믿음이나 소망을 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도 성전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성전에 들어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성전 주위를 맴돌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시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진짜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영혼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본 다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자신감에 넘치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자신 있게 Look at m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안전뱅이가 쳐다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했을까? 돈을 간절히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그 기대를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말을 한 거야. 우리에게는 돈이 전혀 없다.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은 돈보다 더 파워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없지만 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곁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안전뱅이의 그 물질적인 기대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6페이지에는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본문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이 말을 확신 있게 했을 때 이 안전뱅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1페이지에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간절한 소망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희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열렬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완전히 접어놓고 살아가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도전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능력의 이름을 그가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능력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사도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갔습니다. 사도행전 4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필요를 정말 제대로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기대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권위와 주님의 파워를 믿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어 이 안진뱅이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지나쳐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가치를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과 갈등으로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힘있게 외쳐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선영 집사님과 또 공도구 장로님 그리고 이종미 집사님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쾌유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곳 여수요양병원에 와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50여 명의 환우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정말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되어서 무엇보다도 몸의 치유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온 마음이 주님께 쏠려 있었고 주님께 마음을 터놓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셨던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안진뱅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의 팔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조선영 집사님과 또 공도구 장로님, 이종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치유되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 여수 요양병원에서 참으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쳐서 주님께로 나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면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다시 한